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 그게 일요일 아침이에요. 토요일 해가 질 때 안식일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새벽이에요. 첫째 날 새벽이 아침이에요. 예,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성경의 하루는 해가 질 때에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오늘 오후에 우리 이 사장님, 또 허영자 어머니, 또 우리 임명희 간사님, 또 박영애, 새로 오신 우리 아주머니 박영애 여사님, 또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소풍을 갔다 왔는데요. 식사를 하러 갔다가 소풍을 갔는데 그 구곡 폭포, 구곡 폭포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가야 구곡 되는. 폭포가 물이 좀 많을 때는 참 멋있어요 보니까. 근데 안 시키려고 오후에 가야 돼. 어디냐면 강천역에서 이제 그 자립학원 가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길이 2km 한 2km 정도의 이 산책길이 참 예쁩니다. 편해요. 힘들지 않아요. 아주 나무 편해요. 그 저기가 이게 막 경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꼭 무슨 국립공원 걸어가듯이 돼 있습니다. 우리 내일 다 멤버들 갔으면 좋겠다. 애들 데리고. 전나무하고 온갖 숲 속에 그 뭡니까 피톤 치즈가 나온다 그러죠. 나무 속에서. 아주 그냥 실컷 마시고 왔습니다. 갔더니 계곡의 물도 아주 계속 흐르고 끝에 가면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가면 아주 장관을 이루는 폭포가 있는데 그 조그만 계곡인데 그 폭포는 굉장히 높아요. 아주 수십 미터의 폭포가 아주 장관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교우님들 모시고 한번 여기를 와야 될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가요. 내일. 내일 직원이 있어요. 내일 직원에 거기 가서 해요. 그것도 괜찮대요. 응. 거기 아주 거기가 좋아요.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참 좋습니다. 강천 가려면 한 30분 걸릴 거예요. 한 시간. 강천까지가 거리가 좀 되죠. 가평 지나서 또 1시간 걸려. 1시간. 그래서 한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시고 나중에 한번 또 원래는 가을에 우리 교회 좀 소풍을 좀 이제 갈지. 작년에 아주 청와대까지 갔다 왔는데 원래 다들 작년보다 건강이 좋아지셨습니까? 건강이 좀 개선이 되면 또 우리가 좋은 여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가운데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꽃 이거 보셨어요? 네. 오늘 또 우리 그 약초회 회장님 김정혜 사장님이 남편 되시는 사장님과 함께 오셔서 이렇게 저는 진짜 포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몰랑몰랑합니다. 제가 몰랑몰랑 어떤 플라스틱은 따끈한데 이게 몰랑몰랑해요. 고무로 만들어요. 근데 진짜 줄 알았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그 내일은 아마 그분이 오실 것 같아요. 그 전혜진. 전혜진 사장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열심히 또 잘 운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우던 성경 스토리를 계속해서 우리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조금 배우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자 여기 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자, 이 나라가 솔로몬 왕 때까지는 아주 멋지게
통일 왕국을 유지하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후손들은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계속 통치를 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정통성을 계승을 하면서 계속 지내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악한 왕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 가장 나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산군 같은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아주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몰아넣고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해서 하나님이 뭘 내리지 않으셨어요?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주 폭군이었어요. 신하의 그 적을 뺏기 위해서,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신하를 모함해서 죽이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요? 여기는 이때 그래도 꽤 괜찮은 왕입니다. 여호사밧. 둘이 뭘 했어요?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나쁜 짓을 같이 하는데 사돈을 맺었죠. 그래서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부인으로 이제 신부로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까지 하고 굉장히 이제 연합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연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던 때에 이 혼란한 시대에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엘리사.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엘리야의 이름과 엘리사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신가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엘리. 자,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 그래서 엘리야, 이거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때 바알 숭배를,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막 섬겼는데 우리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기 엘리사는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이 사는 예수, 여수와 할 때 그 수자와 같은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리신 두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던 시대, 가장 타락하던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두 종을 불러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고 또 뭐 하셨어요? 구원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로 엘리야의 활동과 엘리야의 기별은 주로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하는 일은 뭐냐면 구원의 사역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종, 성경에 보면 이게 이 파트너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 두 사람을 보냅니다. 모세와 누구예요? 모세와 함께 아론보다는 이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완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잖아요.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사역을 완성하기는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하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예수. 자, 그래서 2인 1조. 그 다음에 2인 1조가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도 2인 1조예요. 네, 누구하고 누구였을까요? 침례요. 침례 요한과 예수. 예수님이요. 그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굉장히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2인 1조, 2인 1조, 그죠? 하나님 부르시는 두 종은 2인 1조로 오는데, 여기는 침례 요한과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요한을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Great prophet. 엘리야.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되는데 엘라이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너희들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엘리야는 누구다? 요한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항상 2인 1조를 시키는데, 자, 그러면 자,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서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해요? 엘리야는 요한을 상징하죠. 그럼 이 엘리사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는 누가 더 위대한데요? 엘리야가 엄청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하는 사역을 보면 누구의 사역이 더 중요해요? 엘리사의. 엘리야는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막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심판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준비된 다음 누가 와요? 엘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엘리사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뭐하다면 똑같다면 유사하다면 이 두 사람의 하는 일 가운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죠. 우선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숫자를 셌는데 엘리야는 7개를 했고 엘리사는 14개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떠나기 전에 물었죠. 자꾸 따라오니까 나는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감,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배나 주십시오.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가 그걸 얻을 수 있다. 안 보면 못 얻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어. 가지고 하늘로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데려갔었어요. 엘리사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뭐야? 엘리야의 그 능력을 영감을 이어받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의 사명을 위임해주고 엘리사가 그의 생애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엘리사가 단독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단독으로 이스라엘. 선지자 사명을 시작한 이스라엘. 그 요단강.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둘이 갈 때는 둘이 건너갔는데 그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버리니까 돌아올 때는 혼자. 엘리사가 혼자 돌아오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침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망토를 가지고 자기도 물을 갈랐다는 거죠. 그때부터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이제 뭐하냐면 그의 생애를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어디에서? 요단강. 요단강에서 침례를. 누구를 만나요? 요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그의 뭐요? 메시아 사명을 시작합니다. 아멘. 같은 일이죠. 요단강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이 바뀐 것처럼 요한과 예수님, 그전은 요한의 사역이에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 칭례받은 이후로 메시아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는 요한의 사역은 사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열왕기하 4장 쪽에 보시면 이제 뭐냐면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뭐가 나오냐면 엘리사가 그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신학생들. 근데 그 신학생들 선지자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뭐였냐면 이제 굉장히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공부하고 생활하느라고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기는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부채를 많이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참,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선지자가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가 가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신학생이 병들어 죽냐? 예? 부인도 있고 애들도 둘이나 아들도 있는 이 선지자의 생도가 왜 병들어 죽냐? 여러분 시험에 빠져요 안 빠져요? 예? 그 남편 죽기 전에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일단 죽었어요. 그 다음에 생긴 문제가 뭡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가져가는데 없으니까 뭐합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대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뭐합니까? 선지자를 찾아와서 저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했어요? 가서 집에 가진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병에 기름 조금 한 방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고 선지자가 가서 엘리사 선지자 가서 동네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 그러니까 이 아들과 두 아들을 시켜가지고 어머니가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집안에다 그릇을 항아리하고 그릇을 잔뜩 갖다 놓고 다 찼습니다. 더 없느냐? 더 없습니다. 그 기름병을 가져와서 항아리마다 그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어때요? 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항아리 가득 찼어요 한 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아리에 또 부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아리가 전부 그냥 다 찼어요.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병에 기름이 그쳤다.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희 가족들 생활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기적이 생각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어느 날 잔치집을 갔는데 뭐 했어요? 혼인잔치에 가까운 친척 혼인잔치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을 잔뜩 와 있고 마실 음료수가 딱 끝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 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 뭐였어요?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줘. 그러니까 물을 잔뜩 갖다 부으니까 이제는 떠서 손님들 갖다 주라고. 그래서 맛을 보니 이 물이 다 뭐가 돼 있어요? 새 포도주가 돼 있더라.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엘리사가 한 기적이 비슷한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즙을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냐면 이 구약 성경에 다른 선지자는 한 일이 없어요. 없는데 죽은 자를 살려. 수넴 지방에 한 부부가 아주 신실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곳에 갈 때마다 뭐예요? 자기 집에 재우고 아주 그냥 공양을 하면서 아주 시도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쉬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선지자가 뭐예요? 아유 이분들한테 뭐 좀
갚아줘야 될 텐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가 하고 이래저래 물어봤더니 이 집에 뭐가 없어요? 자식. 아들이 없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그 집 아주머니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정말로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정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아빠가 일하는 밭에 놀러 갔는데 아마 뜨거운 날인가 봐요. 애가 아빠 뭐 일하는 데 가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머리 아프다고 그러더니 그만 애가 뭐였어요? 아마 이제 쓰러진 것 같아요. 그 애를 데리고 엄마가 이제 무릎에 눕혀놓고는 애를 이제 간호하고 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달려가가지고 누굴 찾았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 왜 부탁도 안 했는데 아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합니까? 와죠. 직접 와가지고 그 눕혀 있는 아이의 손에 그죠 몸에 선지자가 손을 얹고 몸을 얹고 그다음에 그 얼굴에 입에 이렇게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한참 있다가 이 아이가 뭐였어요? 몸에 막 혈기가 돌고 생기가 돌면서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한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의 무슨 기적이 생각나요? 라자루스. 예수님께서 라자루스. 그저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도 있지만은 12살? 예수님께서 3명 살렸죠. 과부의 아들 살린 얘기도 있고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도 12살 있어요. 먹은. 예. 야이로의 딸 살린 게 많네요. 예. 어린 아이,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어린 아이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 가장 유사한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한 번은 이 선지자의 생들이 아마 모여서 합숙 생활하더라고. 먹고 사는 게 항상 문제였나 봐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왔는데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한 잔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럼 요리를 해가지고 밥도 하고 이제 국도 끓여가지고 선지자 생도를 주라고 했는데 선지자 생도가 몇 명이 자고 마치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잔을 가져와서 다 먹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다 먹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줘보라고 주고 뭐 한다?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뭐 했더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밥을 정성스레 지어가지고 뭐 했어요?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나갔더라. 이 이야기는 뭐 같아요? 5,500이.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은 기적입니다. 그죠? 자, 거기도 뭐예요? 다음 부에 풀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네. 구약 성경에 엘리사만 하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만 했던 기적이 또 있어요. 나병. 나환자. 이 성경에 보면은 나환자는 가장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장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서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나병을 걸렸기 때문에 이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누가 나환자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병이 들었다 이래 생각하니까 고칠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나환자가 생기면 무조건 뭐예요? 그 사람이 왕이라도 자비가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다가 성 밖으로 격리를 시키고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자, 그런데 예수님 선지자 엘리사가 있던 시대에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소문을 하는 차에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근데 이거를요, 이 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소녀가 종으로 잡혀가 가지고 알려줬는데, 이 소녀가 정말 무슨 소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전에 나 환자 고친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얘도 자기가 똑똑히 보고 듣고 한 소리가 아니고 믿음. 그냥 뭐요? 믿음. 진짜 믿음의 담력이 큰 건지, 아니면 애가 그냥 아무 말 잔치를 한 건지,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린 건지, 그게 아니죠. 이 아소녀가 어렸지만 뭐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소녀예요. 우리 주인 나만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이 병을 뭐 했을 것이다? 고쳤을 것입니다. 이야, 나만이 그때까지 문둥병을 고쳤다는, 나환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이 없어요. 초유의 일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노예로 잡혀간 이 소녀가 만일 나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 문둥병을 못 고치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녀를 가만둘까요? 그죠? 근데 이 소녀는 정말 용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다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나만 얘기는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처음에는 아이고 요단 강은 뭐다? 정말 똥물인데 지금 뭐 강의 뭐 규모나 무슨 이 퀄리티를 볼 때 정말 아닌데 우리나라에 뭐 무슨 강 하면서 얼마나 좋고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요단강 같은 하천 같은 데 가서 하는 그랬는데 시키는 대로 종들이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다. 그렇게 씻었더니 7번을 목욕을 했더니 진짜 뭐였어요? 완전히 나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나 환자를 고친 얘기가 안 나오는데 누구 얘기 갔어요? 예수님 나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 환자를 예수님께서 나 환자를 고친 얘기가 한 2번 나오죠. 한 번은 한 10명의 나 환자를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꺼번에 고쳐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사람이 10사람들의 영을 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1명. 10명을 고쳐줬더니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가 달라요. 자기가 절박할 때는 뭐라가 아주 뭐 다 끊어질 것 같고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고 막 아주 그냥 그렇게 감사할 것 같지만 일단 자기의 욕구가 다 충족된 다음에 배가 부르면 어때요? 참 그렇게 안 돼요. 또 한 번은 막 군중들인데 나 환자를 한번 불쑥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나 환자가 불쑥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 나 환자들은 접근 금지예요. 이 군중이나 사람들을 접근 금지인데 만일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맞죠. 군중들이 돌로 즉석에서 돌로 들어서 쳐서 죽입니다. 우리나라 요즘도 저기랑 투석형이 있어요. 저 아랍 지역에 팔레스틴에 가면 아직도 투석형이 있어요. 공공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돌로 뭐 합니까?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 나환자는요 지금 뭐였어요? 그 법을 어기고 군중을 뚫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곧바로 투석형을 당할 자리인데 이 나환자는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불과 몇 초 사이에 예수님이 고쳐주면 살고 안 그러면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사람. 번개같이 달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주 탁 엎드려가지고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딱 한마디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왜요? 그때는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뭐 너 죄가 어떻고 저떻고 할 시간이 없어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예수님에 딱 나옵니다. 똑같은 기적이죠. 네, 나 환자를 고치는 똑같은 기적을 했습니다. 아멘. 자, 또 유사한 기적이 있는데요. 참 보면 볼수록 참 재밌어요. 한 번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산에 가서 이제 땔감을 한다고 나무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전기톱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쪼다가 그만 실수로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연못에 팽판을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도끼가 흔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철 자체가 그렇게 구하기 힘들을 시대예요. 철이 구하기 힘드니까 요즘 금으로 만든 것보다 더 비싸서 도끼가 더 귀하던 시대인데 이 가난한 신학생이 뭐라고 아이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거 뭐해 온 거예요? 빌려온 도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어디 떨어졌냐? 어디 빠졌느냐? 그러니까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가지고 물에 탁 던지니까 그 빠진 곳에 도끼가 뭐였어요? 물 위로 둥둥 올랐습니다. 가서 던져라.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기적을 볼 때 예수님은 무슨 기적이 생겼는지 Walking on water. 예수님이 물 위에 섰다. 어느 날 밤 그저 배를 타고 그저 막 풍랑 속을 그저 지나가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제자들이 밤중에 멀리서 막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오니까 귀신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다.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알아보니 정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도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오라. 그 베드로가 마른 땅에 내리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에 마른 땅에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 가다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풍랑이 풍랑이 두려워서 뭐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풍랑을 두려워해서 빠졌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뒤에 제자들 좀 표정 보려고 폼좀 잡으려고. 그죠? 내가 지금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빠졌다고.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본 순간 그만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자, 어쨌든 물 위를 걸었거나 물 위에 도끼를 띄웠다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과 엘리사 선지자의 공동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왔는데 이 아람 왕이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서 딱 복병이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실패하고, 또 다음에는 저쪽으로 치자 그러면 또 저쪽에 또 누가 있어요? 복병이 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게 실패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회의를 해서 도대체 왜 그러나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전을 짜도 왕이 임금님이 침대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선지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길목으로 가도 지키고 저 길목으로 가도 지키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뭐였어요? 참 사람은 어리석어요. 욕심에 눈이 멀면 어리석어요. 이 왕이 그래? 그러면 뭐 간단하네.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자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데로 가도 다 아는데 그 왕이 침대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가면 엘리사가 뭘까요? 어쨌든 군대가 갔어요. 가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에워쌌는데 거기까지는 성공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해가 뜨니까 선지자의 종이 창문을 열어봤다 기겁했어요. 아니 그냥 도단이라는 조그만 도시를 그냥 이 아람 군대가 아주 막 뺑뺑뺑 그냥 무장을 하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선지자를 그러니까 선지자가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 게하시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게하시가 정말 눈을 번쩍 떠서 뭘 봤어요? 천사들. 천사들이 이 아람 군대와 이 도단성 사이에 더 많은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마치니까 아람 군대가 전부 다 눈이 다 멀었어요.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왔는데 뭐 보이지 못하니까 그냥 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가서 묻습니다. 당신들 누굴 찾습니까? 우리 선지자 엘리야 찾으러 왔어. 그래요? 선지자 엘리야는 이 동네에 있지 않고 저 동네에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선지자 엘리사가 맨 앞에 군사를 대장을 그죠? 대대장 손을 잡고 대대장 밑에 뒤에 이제 쫄개들은 전부 다 앞사람 이렇게 잡고 그죠? 우리도 유치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기차놀이. 예, 기차놀이 칙칙 그러면 폭폭 그 선생님 앞에서 참새 보면 짹짹 오리 꽥꽥 하면서 이제 선지자를 따라서 선지자를 잡으러 가는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 앞에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면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왕궁에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눈을 뜨니까 어디 와 있어요? 그대로 도간에 든 집. 이스라엘의 수도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단칼에다 그냥 치겠습니다.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지 마십시오. 밥을 잘 먹여서 대접 잘해가지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아주 대접을 잘해서 보냈더니 정말로 수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자, 사람들의 눈을 그저 감긴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은 누가 했어요? 엘리사가 했는데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네.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볼수록 거의 대부분의 기적이 누구의 기적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뭐로 똑같냐 하면 엘리사가 죽은 뒤에 그죠? 엘리사가 죽은 뒤에 제가 기사가 정확하게 좀 엘리사가 죽은 무덤에다가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죽은 시체를 집어 던지니까 사람 그 시체를 벌떡 사가지고 튀어나왔어요.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기적 그죠? 나사로의 기적과 같아요. 자, 엘리사 하나님은 뭐다? 구원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이름의 뜻이 구원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더라. 예수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오늘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뭐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고 또 그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런 영적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굴 보내셔요? 필요하실 때는 엘리사를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누굴 보내셔요? 또
또 2인 1조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도 2인 1조를 보내세요. 누구와 누구?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는데 누구일까요? 엘리야는 누구고 엘리사는 누굴까요?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두 종.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온 백성. 엘리사는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엘리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남은 게 즉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은 자손 제치를 하시기 위해서 제는 교회. 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경고할 한 백성, 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우리가 좀 해석을 하자면, 예, 하나님의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가 무슨 사명? 엘리야의 사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보면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막 교주들이 센 교주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엘리야다 그렇게 주장. 내가 엘리야다. 이런데 여러분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예, 이 엘리야는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 성경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읽는데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은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으시고 이걸 갖다 뭐라면 교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첫 절,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나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고는 누구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경이 똑같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 알고 보니 우리가 뭐 똑같다고요? 성경이 똑같아요. 그 위대한 일을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여기 뭡니까? 믿음의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것은 우리처럼 뭐하면 연약하고 여기 죄를 짓는, 엘리야가 죄도 짓고 연약해서 실족하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룬 후에, 그죠?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뭐 했어요? 그죠? 거르마 나살려라 하고 수백 리기를 도망을 냈대잖아요. 그리고 동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동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이다가 여호와여, 나는 이제 죽는 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사오니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와서 뭐해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다시 뭐합니까? 이루어주시죠. 여러분, 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이 실패한 선지자, 이 정말 이 위대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배반하고 떠난, 자기 직분을 버리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직분을 버리고 떠난 사람 아니에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한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한 계획이 뭐였어요? 무슨 계획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산채로 하늘에 데려갈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산채로 하늘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를 낙심해가지고 나는 지금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정말 못나고 실패하고 형편없고 나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못하겠어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어떤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엘리야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산처럼 불수레와 불말로 가지고 하늘에 데려갈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로뎀 나무 그 물에 누워가지고 못했죠. 여러분, 우리들은 엘리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깜짝 놀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기를 얻으시고 담대하게 생애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